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지 3일이 되던 날에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의 결혼식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 인생 중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있을 때도 있고 포도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칠 때도 있고 내 잔에 포도주 한 방울이 없이 바짝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내 인생에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있다면 포도주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포도주는 넘치도록 있는데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아무리 많다고 해도 포도나무가 없다면 언젠가 포도주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많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것으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매일마다 잔이 넘치는데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포도주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포도주를 주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넘치는 기적을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때에 내 인생의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포도주는 영원토록 잔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살다 보면 3절 말씀과 같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을 뿐인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연회장이나 또는 혼주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등의 인생의 문제는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조금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마리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연회장과 문제에 대한 관계자들을 만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첫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대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씀드렸을 때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연회장의 책임이고 연회장이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회장은 결혼의 음식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결혼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결혼잔치의 진정한 연회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혼인잔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많은 포도주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여러분 준비하면 충분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의 농사 한번 잘못되면 한 방울의 포도주를 준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연회장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연회장 대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연회장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내 인생의 참된 연회장 되신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내 문제에서 예수님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살아갈 때에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깊이 거할 때에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